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편입니까? 드물게 드리는 편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손을 들게 할까요? 자주 드린다. 손 들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예배를 자주 드린다. 좋습니다. 드물게 드린다. 제가 볼 때 그 손 양쪽 다 드신 분들은 그 다 예배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손 들어 할 때 또 순종도 잘하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예배를 자주 드리는 편인가? 아니면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다른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많은 것일까? 어느 분이요, 표본 조사를 해본 거예요. 70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생 동안 소많은 시간을 굵직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잠자는데 사용한 시간이 23년. 7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몇 살까지는 잠잤어요? 23년까지 잠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일터에서 그게 이제 직장이든지 사업의 터전이든지 일하는데 사용한 시간이 70세를 살았을 경우에 20년이 된다 그래요. 일도 적게 하는 편은 아니죠. 그죠? 잠자는 것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일하는 거다. 그 다음에 노는데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쉬고 뭐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70년 중에 10분의 1이 되는 7년을 노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아요, 작아요? 70년 중에 7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사용되는 시간이,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이 70년 중에 6년이나 된대요. 6년. 그러니까 한 70세 산 중에서 6년 동안은 노상 먹는 데 쓴 거예요, 먹는데.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 것,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물건을 찾는데, 여기는 남성은 빠져버렸어요. 되게 여자가 잘 잊어먹고 여자가 잘 찾는 모양입니다. 물건을 찾는데 사용되는 시간이 3년 걸린대요, 3년. 찾다 볼리 보는 거죠. 찾다가 3년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붙들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1년이라고 그러네, 1년. 전화하는데 70살 살을 때 얼마를 써버렸어요? 1년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요. 7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총 얼마일까? 1년 6개월. 어떻게 알았어요? 겐또입니까? 영감을 받았어요?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1년 6개월.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렸다 생각하는데, 자주 드린다 생각하는데, 고작 얼마 정도요?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전화기 들고 전화하는 시간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예배만큼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70세를 살면서 정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린 시간은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고 예배하는 시간이 길다 그러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한 주 동안에 뭐 수요일 뭐 주일 저녁 금요일 뭐 이렇게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 찾아다니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를 두루 찾아다니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디 예배하는 사람 없나?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다니면서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이곳을 향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낮에 세진자가 등록을 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시고 건강에 와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불만했고 교회 안 다닌 시간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영교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예배로 드리지만 나머지는 언제 드려요? 저녁에. 몇 시에 드려요? 1년 44절 7시 30분에 드려요. 이걸 여름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늘 이제 판에 박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는 한번 8시경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8시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그분도 8시에 퇴근하는데 8시에 퇴근하면 예배 드리는 데가 거의 없대요. 거의 다 마치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 8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교회는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집중될까요?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예배에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 밑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이죠, 그죠?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다 떠나가야 안 떠나가야? 다 떠나가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는 있지만 다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맞죠? 부잣집에 그 나사로가 대문간에 살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죠. 부잣집은 날마다 뭐였습니까? 잔치했어요. 그리고 늘 걱정했어요. 저 많은 곡식들을 어디에 다 잴까? 어느 은행에다가 저축할까? 어디에다가 좀 투자할까? 이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마 그 고민을 들기 위해서 날마다 이웃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했는지도 몰라요. 고민을 들기 위해서. 되게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시고 뭐 틀려고 그러고 오락을 해서 틀려고 그러고 뭐 낚시를 가서 틀려고 그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까? 또 정식할 수 있을까? 고민이 그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간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거지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거지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른 거지들은 대개 자기 이름이 없어요. 대개 자기 이름이 없는데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있는 것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습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거지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나사로로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난한 거지는 뭐를 갖고 있나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이 또 있죠. 부자가 죽어서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문간에서 노상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거지는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이 땅 위에서는 천국까지 산 사람은 부자예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산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예.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부자로 살건 이름이 있건 없건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았건 둘 다 뭐 한다는 사실이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머물다가 떠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 저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어져요. 자, 그러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뭇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4절까지 읽을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거 살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되죠. 그런 삶은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마.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자, 2절을 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를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뭐 하게 될 거다? 쇠잔해 버려 시들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누구를 의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만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전 인류의 우주 만물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저 식물도 누구의 에너지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에너지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누구의 에너지 가지고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누구의 에너지 가지고 저렇게 광채를 내는 줄 아십니까? 누가 주는 에너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예요. 하늘의 달, 하늘의 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랬죠. 걸작품이 어떤 건지 몰라요? 사람이 최고의 뭐라고요? 걸작품. 이번에도 우리 성지팀들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의 시스테인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스테인에 가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천장을 보고 또 라파엘이 그린 그 그림들을 우리가 다 구경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뭐 그냥 그림 같은 조각물도 우리가 봤어요. 뭐 입이 짝짝 벌어지죠. 딱 보면 틀림없이 뭡니까? 조각품인데 실제적으로 가서 딱 보면 그건 뭐라고요? 그림이라는 거지. 그건 정말 탁월하다고요. 딱 명암 처리 기똥차게 하나 해가지고 딱 보면 저거는 조각품이에요. 막 저기 만질 수가 있고 툭툭 튀나고 붉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가서 보면 평지라는 거죠.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뭐 보안 장치 다 해놨어요. 왜요? 최고의 미술품의 걸작이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 걸작품에 손을 대거나 그걸 훼손시키면 바로 그 여기 있는 경비병들이 구속하거나 총을 쏴 죽여도 되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걸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일까요? 우리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일까요? 우리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람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돼요.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까? 시편 말씀, 시편 18편 20절을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0절. 시편 18편 29절. 그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시편 18편 29절. 자, 거기에 말씀을 보시죠. 내가 주를 뭐하고 의뢰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담을 뭐하여나이다 뛰어넘나이다. 용기가 막 백배한 거예요. 지금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의뢰했더니 적군을 향하여 겁없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담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뭘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파리에 도착을 했을 때 저한테 파리인가 설날이 언제였어요? 파리가 아니고 갈릴리 모양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삼성전자에 다니는 부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가 어떤 문자인가 하니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신경 쓰시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에 저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요. 울산 방송국 되어 있고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밑에 울산에 사는 김영탁 부장 로또 복권 1등으로 당첨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 친구 이거야. 굉장했어요. 이 친구 뭐. 그래서 가지고는 이제까지 와서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이 친구 로또 당첨되더니 이제 직장도 다 집어던지고 이제 아무도 안 만나는 모양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딱 받아요. 사람들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별일 없나 그러니까 별일 없습니다. 내가 그 외국에 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별일 없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그 보니까 뉴스로 문자를 보내왔던데 그러니까 그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는 좋다 그래. 그래 그 뉴스로 이렇게 네 이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울산에 사는 그 김홍탁 씨가 로또 1등에 당첨 이렇게 나왔던데 왜 된 거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제 소원을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래 어떻게 뉴스로 그걸 만들어냈냐 그러니까 아니 모바일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직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라이 친구야. 씨.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로또 당첨 1등 당첨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자네 원래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잘해. 원래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게 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여러분 됐으면 꿈 같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하반부를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행하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선은 소극적인 선이 있고 적극적인 선이 있어요. 소극적인 선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거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것, 이건 소극적인 선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담배를 끊었어요. 소극적인 선입니다.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던 사람이 도둑질하는 버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새해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도둑질하는 버릇을 끊었습니다. 이거 소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인 선은 뭐냐? 담배를 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그 시간은 끊었으니까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그 시간에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끝이는 것은 소극적인 선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바로 적극적인 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남을 늘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멈췄어요.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됐어요. 좋게 된 거죠. 그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무는 좋은 일은 소극적인 선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적극적인 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적극적인 선은 어떤 것일까요? 소극적인 선에 멈추지 말고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알겠어요? 기뻐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적극적인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선이 최고의 선이 되어질 건데 적극적인 선 중에도 가장 최고의 선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최고의 선 하면 어떤 선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착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최고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큰 소리로 뭘까요? 전도죠, 전도.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더 잡았어요. 네.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한때 하다가 멈추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전도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라. 언제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서 사는 동안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최고의 선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도 우리 성지 마지막 전신 먹고 마지막 우리가 방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 우리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여독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죠? 홀로코스트가 이제 물론 거기인데 그 지역을 우리가 봐요. 저도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제가 그 이름을 그곳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만큼 여독에 지금 쌓여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독에 쌓여가지고 그 정도 해놓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 이제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 어른들만 600만 명, 무참하게 죽었거든요. 아이가 약 한 5, 60만 명. 정말 말도 못하게 죽였어요. 죽인 방법도 잔인한 거예요. 생체 실험으로 집어넣고 비누 만드는 데 집어넣고 비누 만드는 데 막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막 독가스실에 막 집어넣어버리고 아유. 그런데 이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우리들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수없는 끝없는 줄을 지은 심판 대기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같이 그냥 막 자기 죄 문제 심판받을 때 전전긍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전긍긍을. 뭐 남에게 뭐 어떻고 남에게 피해 입은 것 이런 거는 뭐 보상받거나 뭐 거기에 대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죄 문제 막 이간도 전전긍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심판받고 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 앞에 사람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근데 남들은 막 자기 죄 막 찾아요.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유독이 자기 앞에 이 사람은 자기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쳐다보고 막 앞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리번거리더니 뒤를 딱 돌아보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를 뚜렷하게 딱 보더니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히트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얼마나 당혹했는지 이 미네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니까 히틀러의 그와 같은 독재 정치, 무차별 학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에요. 독일 사람이면서도 히틀러 너 그러지만 안 된다. 히틀러 너 그럼 살아서는 안 된다. 막 그 반기를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히틀러를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틀러에게 잡혀가지고 8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근데 딱 이 히틀러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마가 됐다고. 전쟁의 살인마가 됐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미네르를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미네르야, 네가 8년 동안 히틀러를 향해 비판하고 반항만 했지 언제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히틀러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 히틀러를 향해서 네가 비판은 했지, 반항은 했지. 그럼 언제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히틀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전도한 적이 있느냐? 히틀러가 전쟁의 미치광이가 된 것은 참혹한 처참한 살인마가 된 것은 학살자가 된 것은 바로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하지 못한 탓이란다. 라고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네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딱 깨보니까 뭐였어요? 환상이었어요. 소름이 끼치는 거죠. 히틀러만 잘못된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히틀러만 살인마라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에 지탄 바다에 마땅하다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못한 누구이더라고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를 낳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은 바로 뭐라고요? 전도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전도, 총력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4월 달만 전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머무르고 사는 동안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라고요? 선이다.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은 뭐다? 바로 전도다. 전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시리라.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들어봐요.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한비아. 작은 NGO 계통에서 활동 많이 하고 세계 여행 두루두루 다니면서 불우한 사람을 많이 돕는 수필가이고 여행가입니다. 이분이 쓴 그 책 가운데 사랑발전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발전소? 사랑발전소. 또 어떤 분은 그 똑같은 내용인데 행복발전소 해가지고 다른 출판에서 또 찍어놔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제목 보고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책인 줄 알고 딱 보면 내용은 딱 같아요. 고발하려고 하다가 고발 안 하고 있는데 반품시키면 책값은 돌려받을 수가 있죠. 자, 사랑발전소, 행복발전소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전소의 내용은 뭐냐? 사랑이, 발전소에는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랑 발전소에서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발전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한비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크리스찬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소에서 막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행복 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오시다 보면 겨울에 성경 구절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을 아십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끝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 너네들 진짜 복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마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셔서 넘치고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